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날짜로 따지면 7월이 1년에 반 이상을 넘는 것인데, 저는 추석을 지내고 이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반기를 열심히 경주해라, 믿음의 경주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과 그 구절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금식을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것을 하질 않는군요 하면서 반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질문하는 의도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긍정적인 의도는 아니었어요. 15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 왜? 그 혼인 그 잔치, 그 기쁨의 잔치에 왜 금식을 하느냐? 다만 금식할 때가 오는데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너희가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 화제를 확 바꿔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생배 조각,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것을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 기운 것으로 인해서 그 옷을 당김으로 이것이 온전하게 수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이것이 망가진다. 오히려 옷을 잘 꼬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17절에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지 말라 그래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 왜요? 그러면 그게 다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린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아주 화려한 그 포장지로 포장된 그 선물이 택배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됐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택배 기사를 통해서 받은 그 선물이 이제 어떤 선물인가 기대하고서 이렇게 포장을 뜯고 박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받는 그 당사자의 기분은 좀 어떨까요? 매우 당황스럽고 또 기분이 상하겠죠. 겉은 화려해서 뭔가 그 안에 정말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허탈함과 그 마음의 상함은 경험해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은 겉은 화려한 그 포장지일지 몰라도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본질의 차원, 이 알맹이의 차원, 이 진짜가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금식 기도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금식의 그 본질과 진짜와 알맹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2절. 이 비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일에 몇 번씩 기도한다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일에 2번씩, 7일에 2번씩, 쉽게 피부적으로 와닿으면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해보신 분 계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는 거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정말 그 금식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우리 세진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적 있어요? 한 번 있어요. 네, 우리 세진이가 금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금식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금식기도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15절에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적인 얘기인데요. 혼인집 손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신랑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신랑 대신 누구라고 말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빼앗길 때는 우리가 뭐 하라 그래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을 때는 반드시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 그 금식의 때가 왔을 때 진짜 금식을 해라. 그냥 형식과 자기 자랑을 내세운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해야 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겨 버렸을 때 너희가 금식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니까 생배조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새천 조각인 거예요. 새천 조각을 헌 옷에 붙이면 그 헌 옷이 꿰매다가 헌 옷이 당겨서 그 옷을 온전하게 꿰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배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기독교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말하는데, 낡은 옷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과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금식, 이런 그 율법과 형식을 강조하는 낡은 그 유대교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은 그 낡은 옷, 유대교에 있는 그 유대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과 생각의 틀로는 그 온전한 복음, 굿뉴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굿뉴스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유대교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자기 열심 같은 그런 생각의 틀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새 포도주, 참된 그 복음은 새 부대에 넣어야 그 포도주와 그 새 부대를 둘 다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 때 포도주는 그냥 만들어지나요? 뭔가 이렇게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나요? 발효되면서 가스가 배출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가죽은, 여기서 가죽 부대는 뭘로 만드냐면 양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양가죽에 이제 그 양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그 포도주를 넣는데,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가스가 차면서 팽창을 하겠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팽창의 힘을 견디지 못해서 다 터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양가죽으로 만든 새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야 포도주도 보존하고 새 부대도 보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참된 복음, 굿뉴스를 다 똑같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지만 변화의 새 사람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화되질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결국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뭐를 준비하라 그래요? 새 부대를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결국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무슨 부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를 소유한 자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내가 먹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 안에 반드시 새 부대를 마련하고 그 새 부대를 준비해야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자리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절이라도 제대로 듣고 돌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새 부대를 만든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굿뉴스,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본질,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우는 것이 새 부대를 만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이 뭐예요? 그 본질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결국 우리는 본질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존재를 잘 세워야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세워가고 계세요. 그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본질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마셔야 돼요. 자, 오늘 이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 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15절에 힌트가 다 나왔어요. 15절에 누구를 빼앗겼을 때?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 신앙의 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음을 나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통회하고 자복할 때 참된 금식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업이 망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금식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이유는 내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뭐 할 때? 빼앗겨 버렸을 때, 내가 신랑 되신 본질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는 이제 금식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살펴보면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금식한 그 말씀 구절이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구약과 신약에서 금식 기도할 때는 공동체적인 회개를 촉구할 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자신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만큼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은 그 본질, 금식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놓치고 기도한 거예요? 놓치고, 그 금식 기도로 뭐예요? 정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뭐 한 거예요? 비교하고 자기의 우월감 내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 금식 기도를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그 금식 기도 그거 가짜야 라고 이렇게 16절 17절 비유로 말하면서 얘기해요. 결국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 한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뭐예요? 나의 그 혈기, 나의 의지를 다 꺾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포커스지, 뭐 내가 금식 기도로 우리의 사업을 다시 번창하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식이 뭐 취업하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뭐 우리 아들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유가 금식의 이유라면 수능 시험 날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비나이다 하면서 불공 드리는 사람이나 우리 자식 대학 잘 가게, 취업 잘 되게 금식하는 그 사람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뭐 한 거예요? 수단한 거예요. 금식 기도는 수단화라고 한 게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본질을 놓친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라, 본질을 놓친 예수 그리스도이신 본질을 놓친 그 화려한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께서 다 물거품이 되게 해주시고 다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금식기도 똑바로 하세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든 금식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우리의 존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를 세워갈 때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그 새 부대에 굿뉴스, 복음을 담아 그 복음으로 우리가 변하여 무엇이 될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존재의 터 위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터 위에 예수님을 담고 하자는 그 몸부림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끝까지 평정심을 놓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대원이 그랬어요. 그 안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야? 그 존재의 터 위에 뭐가 있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원한 것이 그 존재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도 쉽게 뭐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그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워가야 우리의 존재가 새 부대로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서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서 2절 우리 수요일날도 함께 본 말씀인데 요한이서 2장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요한이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 여기 답이 다 나오죠.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진리.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집에 가면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차에서 막 성경 말씀 퀴즈 내면서 또 말씀을 묵상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 그 진리의 터 위에 여러분의 존재를 세워야 여러분이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좋은 것을 받지만, 굿뉴스를 받지만, 복음을 받지만 다 쏟아내버리는 그 헛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여기서 무엇이 영원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진리는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울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 열심이 우리 안에 다 담아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존재의 터를 잘 세면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그것을 다
담아내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다 보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도 보시고 내 삶도 보면 다른 사람이 정말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 거예요? 그 존재의 터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존재의 터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받기는 받지만 다 뭐 하는 거예요?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찼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의 시작인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이 어떻게 말씀이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 영생을 위한 오직 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영원한 것을 쫓는다는 것은 진리를 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고 영생의 길인 누구를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존재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존재의 터 위에 세워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그 세 부대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진리요 말씀이요 영생의 길인 예수님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세 부대가 준비되기 때문에. 자, 우리의 인생은,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나와 환경과의 뭐다? 상호작용이에요. 나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의 존재가 영원한 것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영원으로서 세워지는 존재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세워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 일시적인 것, 뭐 돈, 뭐 명예 이런 것들을 쫓으며 나의 존재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곧 영생의 길인 예수님이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건강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돈도 영원할 수 없어요. 명예도 영원할 수 없어요. 사회적 위치도 영원할 수 없어요. 사람, 특별히 가족, 부모님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계절도 영원히 한 계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도 영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것으로 세워진 존재가 영원한 것, 그 환경, 영원한 그 환경을 만나면 그것은 무엇이 된다?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세워진 존재, 영원한 것으로 세워진 내가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진리, 말씀, 곧 영생의 길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포기한 그 합당한 상급으로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으니 너에게 천국을 허락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원한 것으로 세워진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세워진 존재가 또 날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 영원한 것과 영원한 존재가 날마다 상호 작용할 때 그것이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원한 것으로 세워진 존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만날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잘 세워진 내가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과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으로 세워진 존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면 잘 가꿔가는 은혜가 있어요. 잘 가꿔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잘 지켜나가는 청지기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세우지 마시고 영원한 것으로 세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세워진 존재가 영원한 것을 받아도 그것은 자기 게 되지 않고 또 더 비참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세워지지 않은 존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수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먼저 영원한 것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날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혹 여러분에게 건강이 허락되고 여러분에게 물질이 허락됐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잘 가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서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돈 조금 있는 것으로도 뭐 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처럼 얼마나 풍성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정도라도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세워진 존재만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존재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건강이 내 건강을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건강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내일 가면 하나님 또 그날의 건강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이 상해서 오늘 하루 고통 속에 사는데 그래도 그날 그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화요일인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 안에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저희 가정 안에 일용한 물질을 주세요. 제가 그동안 그런 기도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러나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또 양식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세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솔직히 진솔하게 기도했어요. 주기도면에 나온 기도처럼 주님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과 제가 그 편의점에 가서 사모님이 요즘 임신을 해서 막 땡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땡겼다가 뭐 짜장면 땡겼다가 막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날은 아이스크림 땡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죠? 빵빠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빠레를 이제 열심히 찾아서 빵빠레를 사줬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카드에 잔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카드 안 긁힐 것이다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긁었는데 잘 긁히더라고요. 잘 긁힌다는 것은 카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잔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긁었는데, 어이? 50 얼마가 딱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때 알고 봤더니 이제 사례금을 받는 날짜가 와서 재정부에서 제 계좌로 사례비를 딱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거 마땅히 제가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한 양식, 일용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주신 물질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양식이다라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물질을 쫓아서 물질 없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아이고 우리 가정 어떻게 살아가지? 뭐 먹고 살지? 이제 처자식 애기도 생기는데 뭐 먹고 살지? 이런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의 존재를 세웠다면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 안에 예수님,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세우니까 그 물질 없는 것에 묶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받는 사례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물질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돼요. 하나님,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네요. 제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덤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액수적으로 따지면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존재의 터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길 원해요. 이제는 찬양하며 살길 원해요. 우리가 살아요. 며칠 더 살겠어요. 하루 사는 거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하고 평안하고 어떤 것에도 묶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영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세워진 존재가 영원하지 않는 그 아파트 분양권을 쫓다가 그냥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냥 세상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 안에 다른 어떤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래야 모진 풍파와 그 고난의 세월도 든든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지금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 낡은 가죽 부대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무엇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세우시겠어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것,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길인 예수님으로만 여러분의 존재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가을의 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